오늘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이요. 이제 잠깐 좀 제가 잘못 나가는지 모르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3년 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교회와 또 믿음과 신앙에 남긴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의 약화입니다. 오랫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귀찮게 된 거죠. 먼저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때처럼 입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아이들을 먹이고 또 아이들을 챙겨서 데리고 오려면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귀찮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습관이 나쁜가요? 거룩한 습관은 들여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오로지 습관적일 뿐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반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종교에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벌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억지로이긴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율,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으실까?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나마 우리 가정이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련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안 했다고 내 이놈 하고 혼내시지는 않을까?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종의 주인을 눈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종의 영으로, 공포의 영에 매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과연 따뜻하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영, 종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만약 어려움에 봉착하고 시련 가운데 그 선배를 찾아가 상담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의 문제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단체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죄의식, 공포감에 묶어버리고 그 결과 영혼의 큰 상처와 상처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점이 예수님을 알기 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해가 돼요. 그때는 어차피 어둠의 종 노릇을 할 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도요, 구원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러한 종의 영, 율법이 만들어낸 종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강박적인 율법이 만들어낸 종의 정신은 상당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필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규율이나 규칙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매력 있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부메랑처럼 이런 강박적인 종교로 되돌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의 영의 상태로 그들이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판단이 아니죠. 편견이 아니죠. 교인들을 보니까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고 그것에다가 종노릇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너희가 종노릇하려 하느냐 책망하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강박적인 율법 종교와 종의 정신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율법을, 이 종의 정신을 약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종의 정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무력합니다. 아무리 율법의 종교, 행위의 종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뭔가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애써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규율과 규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만족감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결핍 상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혼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열심과 멍에에 다시 사로잡힐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아들의 영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해결 방법을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방식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철학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심판합니다. 자, 믿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염소를 향해서 주님이 꾸중합니다. 그러자 염소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의하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왜 책망하십니까? 왜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을 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지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안식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랑이 넘칩니다.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을 보면은요, 거의 매일 이 와샤스에다가 명찰 달고 검은 바지 입은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이 집도 팔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 아내도 버리고 그 종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합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단순히 열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제가 다음 주가 되겠네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당시에 이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는 세계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졸업한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지식인이었고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어요. 설교도 너무 잘했어요. 목회도 잘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감옥을 다니며 감옥 설교, 이 제일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거리에 거지들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재웠어요. 자신의 사례금을 다 털어서 거지들을 돌보며 훌륭한 목회를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해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있는 이 원주민 인디언을 위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배가 난파되면, 이 배가 침몰되면 내가 과연 죽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스스로의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의 구석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그들은 구해달라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 배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아멘 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민에 빠진 웨슬리 목사님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고민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 수석 졸업이, 나의 선행이, 나의 완벽한 설교가, 나의 완벽한 인격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히신 사실을 나는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우리 모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가 출발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전도 대행진 입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이뤄야 합니다. 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혼을, 예비 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강청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을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핍박받으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가을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